그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전쟁은 거기에 휘말린 모든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뀌는 대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4장의 두 문단은 아브라함이 BC 2082년 발발한 가나안 남북전쟁의 와중에 포로가 된 자신의 조카 롯을 구출하고자 출전하였고 그 전쟁에 일종의 유격전을 벌여 현역한 정가와 함께 롯을 구출하고 개선하였던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에서 16절이 전쟁의 발발 당시 소돔에 거하던 자신의 친족 롯이 포로가 된 위급한 상황에 아브라함이 이를 외면하지 않고 즉각 출동하여 롯뿐만 아니라 일단의 포로와 피타물을 되찾는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17절에서 24절은 귀환하는 아브라함과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온 당시의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 사이에 있던 전립품 배분 문제와 11조 헌납 사건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의 병력을 이끌고 메소포타미아의 동맹국에서 롯과 재물과 가나안 거민을 되찾아온 아브라함의 정과는 그 자신은 물론 가나안 지역 원주민들 모두에게 일대의 쾌거였습니다. 이는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 개인의 지위와 명예를 한층 더 높였을 뿐만 아니라 패전으로 인해 수치와 좌절 가운데 있던 가나안 거민들의 긍지와 희망까지 되찾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하여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공식적으로 치하하기 위해 살렘 왕과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친히 나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록한 14장 24절은 말하자면 일종의 아브라함의 계승 축하식 장면의 보도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는 11조를 드림으로 해서 자신의 승리가 오직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능했던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지만 기왕의 전리품을 모두 다 소유하라는 소돔 왕의 제안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 없이 한마디로 일축해버리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외에도 115회에 걸쳐 그를 언급하고 있으며 신약에서는 믿음으로 인한 칭의에 대한 구약의 두드러진 모범으로 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생애에 두 가지, 즉 장막과 제단으로 특징 진다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이러한 두 상징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지속적인 예배와 그 예배를 통해 힘을 공급받으며 세상에서 순례자로서 살아가는 그의 삶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생애는 끝없는 위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의 전쟁은 이것을 확실하게 드러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언급된 첫 전쟁입니다. 북동부의 강력한 내왕이 롯의 새로운 고향인 소돔을 비롯하여 평지의 5성이 포함된 남부의 반역한 부족들을 징별하기 위해 왔습니다. 내왕이라면
14장 1절에 나와 있는데 시날왕 아므라벨, 그 다음에 엘라사 왕 아리오,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왕 디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왕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을, 즉 하란 그 지역, 그리고 하란에서 갈대아 우르 쪽으로 중간 지점에 시날 평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로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왕들이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왕 소돔 왕 베라, 그 다음에 아드마 왕 시나, 그 다음에 스보임 왕 세메벨, 그 다음에 벨라 곧수알이라는 이 왕들이 있던 가나안 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전쟁에 발발한 이유는 14장 4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하였는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가나안 전쟁의 발발 원인이 기록으로 본다면 12년 동안 가나안의 왕들이 메소포타미아 왕들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바치다가 13년째 딱 끊어버리니까 이제 쳐들어오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침략받은 지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한 곳에 있습니다. 이 전쟁은 역청구덩이가 많은 저지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사해는 지구에서 가장 낮은 수역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주민들은 침략한 왕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약탈하기 전에 성을 포기하였습니다. 기사는 그들의 전투에서 패배하였음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리고 롯에 대해서 보면 13장 12절에 보면 그의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을다라고 13장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소돔의 성 안에 들어가지는 않은 상황인데 오늘 본문은 롯이 이제는 그 성 안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와 함께 롯을 끌고 감으로써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그 일에 관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롯과 아브라함의 좀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성경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롯의 입장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적으로 보지 않고 인간적 판단, 결국 수치와 패망만을 가져옴을 깨닫게 합니다. 롯은 다만 그 땅에 물과 풀이 넉넉하고 당장 번영을 누리는 사실에만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신의 판단과 능력만 의지할 때는 비참한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진리에 대한 살아있는 신뢰가 아닐 수 없는 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아브라함의 입장에 볼 때는 성도가 그 형제와 이웃에 대해 가져야 하는 책임과 사랑의 숭고한 경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제 한몸 유지하기도 급급한 전란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자기와 직접 상관없는 전쟁에 그것도 객관적으로 분명히 보면 열세인 병력을 가지고도 오직 형제 사랑의 일념으로 포로 구출을 위한 전투를 치르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면면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얻어지는 한 몸의 축복에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보다 부족한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 이름으로 가져야 하는 책임과 사랑을 실천하는 성숙한 단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 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롯과 아브라함의 이런 비교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즉 육신적인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비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계의 도덕적 승리가 믿음의 사람의 영적 승리와는 혼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롯과 아브라함에서 볼 수 있는 사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